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말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 끝났어요. 너는 베드로라 했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죠. 가톨릭은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왜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죠. 그리고를 왜 쓰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죠.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베드로 아니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했죠. 궁금하시죠?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우리는 성경 핵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23번째 걷는 성경 핵심 강연회인데, 이번 핵심 강연회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얼굴들이 저 지방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강사들은 강의를 잘 했습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붙여주신 이 인재들을 주님 잘 쓰셔서 이 땅에 진리의 기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합니다. 우리는 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셔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쉬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뜨리며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궁금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육신적인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죠? 주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심양을 아시지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것이요. 이 일도 주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들을 12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실수하셨는가요? 아니, 다 아셨어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신뢰하게 사업을 해서 동업을 하죠.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서로 싸우고 재판에서 아예 몰랐던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에 금이 간 것을 알았을 때 육체적인 결합이라든지 형식적인 결합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믿다니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다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더구나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 있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똑똑하죠? 전 사람은 왜 교회 설교한다 그러고 성도들한테서 교인들한테 돈 받고 그러는 것인가 하죠. 그 정형외과 의사 나 치료하는 사람도요,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후의 생에 대해서 알아야지 똑똑한 사람이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입을 탁 닫는 거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에요. 제대로 믿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거듭나서 잘 성장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았다 했죠.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속은 것이요. 인간의 심성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으면서도 나중에 3번 부인했잖아요. 의심이 많은 도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ot도 있었던 것이.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쓸 돈을 맡아 있었죠. 여러분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나라는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교인이 870만 명이라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교회 수는 모르지만요, 그 교인 수가 1000만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이. 사람 숫자 자랑하는 교회 총연합의 사람이요, 거짓되이 숫자를 늘렸을 것이에요. 이 나라는 목사가 12만 명이라고 해요. 교회 인구 870만 명에 목사가 12만 명이. 미국은 어떤 거였죠? 가톨릭 신부까지 다 포함해서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17만 명이에요. 17만 명.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3억 6천만 명이 넘는다. 오늘 5천만 명이 12만인데, 그건 3억 6천만 명에 17만 명이라 한다고 하죠.
거기도 물론 거기도 숫자가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교회 인구는 한국보다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역사도 길지 않아요. 미국의 숫자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도 한국 숫자는 엉터리가 될 수 있다 했죠.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들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죠.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되신 그리스도셨다고 하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의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라고 하니죠.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한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들을 낳으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임마누엘이라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42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또 8장 8절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태어나기 740년 전에 했죠. 예수님의 왕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의로 세우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대요. 왜 아브라함을 먼저 안 쓰고 왜 다윗의 아들을 먼저 썼을까요? 왕이 있어요. 왕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왕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세우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셨다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성정을 입으셨죠. 그렇지만 죄는 없으셨다 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대로 죄는 없으셨다 했죠.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되셨으며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오려고 하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라고 하죠. The mystery of God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행하셨던 모든 행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 당장 이스라엘에게 계획되어 있던 왕국을 실현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요 무슨 변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믿었더라면 달랐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거국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에는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냥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죠. 아멘. 그렇게 해주신 것이. 그래서 1900년 동안 이상이나 세계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고 유대인처럼 비참하게 되었던 민족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갖가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과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서 치리하실 천년왕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천년왕이 되면 죽음이 없으니까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다 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보고서요,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었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을 힐책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마귀에 사로잡혀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죽기로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도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지 않고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서로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했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했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지는 자니라 했죠. 분명하게 남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하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자신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했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려는데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했으며 끝내는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군에게 내어주었던 것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 곧 구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죽인 사건이었다 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죄와 관계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죠. 오늘날도 주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들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알리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돈을 벌기에 급급한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것이요? 거짓 은사를 자랑하면서 돈 벌고 유명세를 얻었다 했죠. 자, 그 잘 나가던 은사주의 목사들한 자들, 베니힌이라든지, 크라우치라든지, 수어카스라든지, 히긴스라든지, 우리나라 조용기라든지, 김기동 등은 어떻게 조용한 거예요? 그들의 세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한탕 하고 끝나버린 거냐고. 13절에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요. 침례인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의 가운데 한 사람 등등 이렇게 말했다 했어요. 성경에 무지한 그들이었지만요. 근접한 거예요. 선지자인 거 알은 거예요. 성경에 무지했던 그들도요.
예수님 선지한 건 알았다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죠. 두 번째죠. 거기 15절에서 17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라고 하더라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했죠. 불모지에서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4,500명 내지 5,000명이라는 숫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이 꽃 한 송이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12제자들 중에 있었다고 했죠. 그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요. 400명 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하죠. 주님 보시기에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듭나고 성경을 배워서 알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했죠. 누구를 믿죠? 왜 믿죠? 말을 해야 한다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말하는 교회는요, 그렇게 성경적 교회 아닌 것들을 내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거기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수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채로 종교 안으로 알고 교회에만 다 똑같은 줄로 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이 옳은지 모르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런 쭉정이들을 모아놓고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며 심지어는 그들은 목사를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 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세요? 나 모른대. 유명하신데요. 뭐가 유명하냐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간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지도 않은 계획성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와서는 텔레비 위에다 놓고서 다음 주 갈 때까지 먼지 쌓이게 놔두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모르는 채 섬겼다 그랬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끼리의 교제는 어떤 것이에요?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없죠. 나는 처음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무엇이 하나 뉴스에 떠서요.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도 있네. 그렇게 좋은 이름을 어디서 지었지? 내가 그랬다고 했죠. 네이처 리퍼블릭 엄청 좋은 그 상호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공화국이 아니라서요. 뇌물로 검사들의 눈과 체면과 권위를 추락시킨 부패공화국이었어요. 그 친구는 네이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패예요, 부패. 자연인데 그 친구는 그것을 부패라고 쓴 거라고 하죠. 부장판사 출신 여자 변호사가 구속되었고 검사가 동료 검사를 조사하고 뇌물로 연루된 자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렸다 했죠.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탐심이죠. 노력해서 버는 것은 탐심 아니에요. 속여서 얻는 거, 남몰래 얻는 거, 이런 것이 탐심이죠.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은 탐심에서 나온다 했죠.
잠언 22장 1절에 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돈으로 자기 머리가 메꿔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외에는 안 보인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재판관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심지어 군인들은 어떤 것이에요? 최명신이라든지 백선엽 이런 분들은요, 이런 장군들은 영웅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요, 자기 한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요, 산화시킬 각오가 되는 사람들이다. 안중근이라든지 윤봉창이라든지 왜 그런 사람들은 본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순신 장관사는 본받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몇 명 더 있었다고 하죠. 니코데모 있었잖아요. 니코데모요. 산헤드린 멤버였는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무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했죠. 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다.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만일 니코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무익한 일을 하시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들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했죠. 침으로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대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씻고 오니까 눈이 떠진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9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24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이에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에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대단히 똑똑하죠.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똑똑하죠?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세상이 시작된 일에 누군가 소경으로 난 사람은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했지. 3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렴이라고 하시니라 했지.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했어.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계획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
모세를 신뢰했다 하면서도요, 모세의 말도 안 믿은 것이.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나니라.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니라 이죠. 나이신 분께서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쓰시는 것이요. 나는 나라 이거죠.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나이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다 했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다. 교회가 그리스도 죽음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 그리고 21절에서 앞으로 결행하실 일들을 비로소 알려주셨다 했죠. 그렇죠?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넌 베드로라 했어.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적은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죠.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피 흘리심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야 한다 했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했죠. 주님께서는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했죠. 21절에서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죽으심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 없고 장사됨이 없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했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류는 인간은 자기 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성들을 다 제거하고 그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죄들도 다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된 일들을 확연히 이룰 것이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배우는 것인가? 학교에서는 안 된다 했죠.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인데 가짜 교회가 너무 많다 이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가짜 교회들에서 믿음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 했죠.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설교자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곳곳에 파고드는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그것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는 자들을 우리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도 놔둬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대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대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한 로마 가톨릭은 200년이 지나면서 사탄적인 기초를 쌓기 이르러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세워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회파했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복음과 진리를 외친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삼았다 했지. 지금 도 세상 봐야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라 그런 거예요. 거기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던가요? 모르죠. 성경적 진리를 회파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복음과 진리를 외친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삼았다 했지.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죠. 베드로는 페트로스요. 돌멩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그리스도였다고. 나는 우리 국남이 보고 그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 로키 마운틴으로 가라고, 캐나다 로키 마운틴으로 가라 했죠. 그러면서 내가 어제 등산 갔다 오면서 내가 왜 로키 마운틴으로 가라 했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무슨 풍화작용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요, 그것이 그 반석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로키 마운틴은요, 엄청난 바위예요. 엄청난 바위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 계곡을 피해서 또 지나가서 또 가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계속 가면 계속 있는 거죠. 락이라, 락. 반석이. 페트라 있죠. 거기에 세웠다 있죠. 하나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이만한 돌멩이 아니라고 했죠. 굴러다니는 돌멩이 아니에요. 화산에 폭발해가지고 나온 돌멩이 아니에요. 이거죠. 그것을 너보고 보라는 거라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일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반응은 인간적이었어요. 인간적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님은 반석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21절부터.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다. 비로소 그럼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요. 그걸 말하니까 알려준 것이.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 했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부터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도 조명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내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서 다 잘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해봐요. 22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셔야 되는데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23절에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인류 죄를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못질 받게 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천둥과 벼락을 다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시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됐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인간적인 그러한 반응이 인간적이었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 말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똑같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4장 8절은 사탄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비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절하는 거 아니에요. 경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돌멩이 위에다가 그들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겠죠.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런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들을 절대로 존경할 리가 없죠. 그렇죠?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약 200년이 지나면서 최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70년 내지 80년 살았는데 다 죽었죠. 그때부터 가톨릭은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나온 거예요.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한 명 있죠. 그때부터 가톨릭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이 종교 행위가 부상되기 시작한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뭘 알겠어요. AD 280년경에 십자가의 표식의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십자가의 표식에.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도 십자가가 있다니. 할 것이 없으니까 십자군 전쟁에 죽은 그러한 병사들 묘 위에다 갖다가 십자가를 박아놨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나라들도 공동묘지에 가면 전부 십자가 해놓은 거였어요. 320년에 촛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375년에 천사들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431년에 마리아를 숭배했고 493년에 연옥이 등장됐고 450년은 유아 세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도 요한을 따랐던 후기 그리스도인들이 제롬과 어거스틴 때에 만든 풍조에 빠져버린 것이. 믿음이 없으면요,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세상적인 풍조에 그대로 빠집니다. 종교행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시한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요, 전부 다 조계종, 불교 신도들에 대해 신자들에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590년에는 보니피스 3세 때에서 교황제도가 공시가 되었고 1184년에 속죄권을 판매했고 1229년에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금지시켰고 1414년에는 주의 만찬에서 평신도들에게 잔을 금지시켰고 포도주를 못 마시겠다. 1865년은 마리아 수염수 때 승천했다고 할 때도 죄 없이 죄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나타난 거죠. 마리아가 그리 가서 승천했다는 거죠.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얼떨떨한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도 듣기 전에 자리를 떠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다고 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답변하셨다. 30절에. 그랬더니 30절에서 뭐래요? 그러면 내가 왕이냐 했어요. 예수님이 답변.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니라 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했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셨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하고 성경을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생애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거듭나고 성경들을 믿어야 된다 했죠.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한다 했죠. 성경을 보기 전에 내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 했죠. 성령님께서 왜 성경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왜 나한테만 해주시겠어요? 왜 로커 목사에게만 해주시겠어요? 왜 우리 강사들에게만 해주시겠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완성되는 것인가 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완성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고난이 완성됐다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대로 사탄을 패배시킨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은요, 마틴 루터가 고난 속에서 지은 것이지만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로 예수님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려놓여 있던 벽을 허무신 것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14절에서 18절인 대로. 근데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죄의 능력과 죽음이 무력하게 되었다 했죠. 사탄아,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쏘는 침이 어딨냐고. 우리 육신에게 해가지고 육신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했죠.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기 다시 살아난다 했죠. 그것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다니냐고 그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진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죠.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했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했죠. 죽음은 여기서 지금 쏘는 침으로 이야기했지만요, 벌들도 그렇잖아요. 벌들도 자기가 위험하면 쏴버리잖아요. 그래 죽어버린다 자기도. 우리 몸에는 손대지 못한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한다 했죠. 모든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 했죠. 골로새 1장 14절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죠. 자기가 영적 생명과 세상에서 사는 자기 즐거움과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 많이 들어오면 재미있고 하나님 막 찬송가 부르고 안 들어오면 뭐 우울해지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죠. 뿐만 아니에요.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했죠. 여러분 죄를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의 치유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음식도 나쁘고 뭘 먹었는지 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하셨다.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이사야서 7장 53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낫게 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영명스럽고 난폭하게 운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했지. 치유를 받은 것이. 나도 엄청나게 훈련한 거지.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사역하라고. 여기 허리 쪽 밑으로는요, 진짜로 뭐 쓸 수가 없는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주님께 치유해 주신 거 아니죠. 여기 두 개 선 이건 700번 이상 다녔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 길상산을 가지요. 그것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진병이 되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주님은 말씀이시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였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난 여러분 보고 기독교는 종교인이더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가 하니까 거듭나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예배 전에 내가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 그런 것이. 자신을 속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요. 기독교란 종교 가면을 쓴 자들이 진리를 증거한다고 설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실고를 주신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혼을 마귀에게서 빼앗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이 문을 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